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성도의 계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기쁨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면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되게 되었고, 점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기억 속에서 사라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짧지 않은 세월, 사명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들은 다시 돌아온 유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적응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념이 없는 그런 바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성전 재건이 외부 세력들의 반대로 중단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더 큰 문제는 외부 세력들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유다 백성 자신들이 점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영예를 위해 잘못된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주를 위해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제목이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사방팔방 전부 가로막힌 것만 같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을 때, 또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깨달아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 오늘 말씀처럼 주변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꺾이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께서 부으신 은혜도 잊어버린 채 바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금 독려하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두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를 보면은 그들의 외침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학개는 백성들의 잘못되었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아멘. 또한 스가랴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다음같이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다시금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두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고무가 되어 일어나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을 활발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중간에 나오는데요. 이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신앙의 결단이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학계 1장 14절에 보면은 이들의 이러한 결단이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첫 발걸음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자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다시 행동으로 이어져 멈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침체를 겪으며 멈춰 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냉랭했던 우리의 심령이 또 낙담하고 있었던 나의 자아가 잊고 있었던 사명에 다시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크게 승리했던 엘리야는 이후 이세발의 협박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요청하기 이르게 되죠. 끝을 알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사 19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넌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말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서 낙심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엘리야가 다시금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완전히 붕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 그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처음 베드로를 불러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가 잊고 있었던 사명을 기억하게 하사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증언처럼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바울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며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시며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복의 역사가 일어나 멈춰있던 사명에 다시금 불이 붙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사명에 불이 붙은 유다의 백성들이 멈춰 있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금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 다떼네와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넘어와서 누가 너희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16년 만에 재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많은 관리들이 교체가 되었을 것이고 닷든에도 그중 한 사람일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장에 나타나서 누구의 명으로 일을 시작한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왕의 칙령이 있었다면 자신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고 자신을 통해 왕의 칙령이 전달되었을 것인데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는 이스라엘이 지금 불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닷든의 이 질문에 이제 유다의 장로들의 답변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진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금지가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 사이에 나눈 이야기는 오늘 본문 6절 이하부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누가 이 일을 하도록 시켰는지 물어보니 유다의 장로들이 성전이 처음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부터 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까지를 설명하는데 고레스 왕 때 세스바살이라는 자에게 예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벨론 신당에 옮겨두었던 금과 은그릇을 주면서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에게는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실제로 명을 내려서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확인하게 되고 닷든을 비롯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박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이제 닷데네를 비롯한 총독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비롯한 다리오 왕이 명을 내려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일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회방할 때는 유다의 백성들은 낙심하다가 결국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를 다시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회방을 무릅쓰고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게 된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다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 닷데네와 총독들도 함부로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유다의 장로들은 강압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었던 방해자들이 장로들의 당당한 답변 앞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후 답장만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장로들의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학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여 주시니 대적들의 방해는 수포로 돌아가고 그 결과 성전 재건이 은혜롭게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대적들의 회방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편안하게 하도록 방관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사단의 입지는 좁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때 사단은 로마를 들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함으로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결과 결국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종교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적인 담담이 있으면 사단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사단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우리의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아무리 대적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대적은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처지와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